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부터 또 격주로 돌아가면서 로마서와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참 그것이 우리는 참 궁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하고 한 달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교회가 안 되게 그냥 놔두셔야 되고, 그냥 안 되도록 그냥 놔두셔서 자기들 지쳐가지고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아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지금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2004년에 우리 교회가 2002년에 10월달에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면서 2003년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지하실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가운데 이 동네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는 단독주택 단지가 이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새벽에 마치고 전도지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문 앞에 그 우편함에 넣어놓고 그 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동네 전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쓴 것처럼 벗으면 보인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벗으면 보인다 사건. 그게 뭐냐면요. 2004년에 KBS 드라마 그 극장에서 2004년에 방영된 그 드라마의 제목이 그게 벗으면 보인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출연을 하는 그 무대가 된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그때가 2월달이었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며칠 돌아오니까 교회 앞에 사람들이 둥실둥실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를 둘러싸고 입구를 눌러서 건너편에 저쪽에 건물 쪽에 그 다 둘러싸고 이렇게 모여서 다들 교회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그 방송국 카메라가 또 2대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간판 밑에 탤런트들이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는 아닌데 드라마 시티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이제 막 신인들, 그리고 중견급 중간에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탤런트들은 한쪽에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와서 연기하고 이런 모양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탤런트도 구경하고 이거 이제 구경을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가 어디냐면은 우리 출입구 있는데 간판 밑에 출입구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운 날이고 해서 거기 그 대기하는 그 배우들을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들어와서 여기서 대기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배우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드라마의 제목이 벗으면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IMF를 맞이해가지고 다 회사들을 망했어요. 그러니까 중소회사들이 망해서 왕년에 다 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재취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취업의 그 직업이 뭐냐면 때밀이에요. 때밀이 취업을 위해서 때밀이 학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 2층에 저 옆에 있는 건물이 때밀이 학원 장소예요. 때밀이 학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학원에 들어가서 때밀이 교육받다가 서로 좀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왕년에 뭔데 하면서 거기서 싸우고는 나 안 해 하고는 그냥 탁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문 앞에 내려가서 딱 쓰면은 그 사장님이 또 쫓아나와가지고 붙잡아서 아이고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이거 잘 배우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문 앞에서 서로 붙잡고 나는 갈 거야, 가지 마세요, 갈 거야 하는 장면을 교회에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입구가 무대가 된 거죠. 이 건물이 거기에 딱 적합한 건물이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방배동에 드라마 촬영을 참 많이 했어요. 카페, 좋은 건물,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무대가 돼가지고 드라마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제일 낮잖아요. 낡아 있잖아요. 볼 것도 없는 이 건물을 왜 드라마 촬영을 여기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바로 그거였어요. 그 때밀이 학원 약간 급이 떨어지는 그 때밀이 학원의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건물이 이 건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드라마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찍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촬영을 구경하려고 오며 가며 반원을 그려가면서 길 건너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간판 밑이니까 간판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간판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간판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도 더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교회 알리는 거에서 한 방에 끝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나라교회가 여기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어디서 제가 또 피드백을 받았냐면 산에 올라가니까 산에서 운동하는 아줌마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 밑에 교회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발품 팔아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전도 물티슈 만들어서 막 뿌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셨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한 방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한 게 있었어요. 신문에다가 당시 신문에다가 전단지를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 있거든요. 집집마다 신문이 들어가니까. 근데 너무 비싸요. 신문 배급소에 가가지고 하루 집어넣는데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부수가 많으니까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이래가지고 이 동네는 조선일보를 많이 보니까 조선일 배급소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엄두를 못 내고 우리가 단지 물티슈 만들어서 발로 뛰는 것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탤런트 동원하시고 KBS 카메라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광고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시티를 한번 봤죠. 그것을 봤죠. 봤더니 교회가 간판이 나온 건 아니에요. 간판이 약간 살짝 스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고 하는 거 볼 때 저 윗간판 나오고 출입문에서 옥신각신 싸울 때 사람을 크게 클로즈업 하다 보니까 교회 간판이 살짝 걸칠 뿐이었어요. 드라마에서는 순간순간 0.5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여기에서 직접. 아,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세운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2004년에 또 깨닫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2004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사에 묻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바로 즉각 음성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확인되는 게 아니고 믿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성경 말씀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더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뜻대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모든 인생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다 동물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의지라고도 하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죠.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자기 뜻대로 진행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뜻을 제한당할 때 인간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인격체에는 자기 뜻과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뜻이 있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이 있어야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뜻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뭘로 표현되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할 때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내 뜻이다 할 때 내 네페시 이렇게 언어는 기록되어 있어요. 네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나의 네페시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 소망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무슨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방향을 가지고 뭘 추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또 만드셨어요. 네페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도 네페시를 집어넣으셨어요. 네페시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원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 이렇게 네페시 하야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물들을 그 생물들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물들을 물속에 물고기 수중생물들이죠. 수중에 사는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셨다. 생물을 번성하게 생물이라고 했어요. 생물. 근데 여기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겠다 해서 생물이 뭐냐면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이 수중생물 자체가 어떤 존재냐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물고기조차도 어떤 목적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중 동물들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죠.
물고기들이 맹목적으로 살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물들에게는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제 땅의 모든 짐승들, 하늘의 모든 새, 그리고 또 땅에 기는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이 있어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라고 하는 것도 네펫이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도 하늘에 있는 새들도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 동물들, 이런 존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존재들한테는 다 어떤 네페시를 가지고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즉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 뭔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먹는 소망, 생존하는 소망, 행동하는 소망, 먹이 활동도 굉장히 보면은 집요하잖아요. 먹이 활동하는 거 보세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사자가 먹이 활동하는 거 보세요. 그 바람의 반대 방향에서 자기의 채취가 자기 사냥할 동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의지적으로 그 먹이 활동을 하는 걸 봐요. 이건 네페시 존재, 네페시 하는 거죠. 자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죠. 인간은 특별한 네페시 하야입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네페시를 허락하셨는데, 네페시 하야,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무트로 만드셨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펫이 하야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네펫이 하야가 됐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생계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첼렘과 데무트로 만들지는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네페시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첼렘과 데무트,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네펫이 하야가 되게 하셨어요.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네펫이 하야가 되게 하셨는데,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우리 인간이 소망을 두고 행동하는 품성을 가지게 하신 거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생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기 뜻, 네펫이, 즉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성이에요. 네펫의 품성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생물과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들이 각각 뜻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네펫이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의지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창조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만과 정복,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채우는 그런 방향성을 주세요. 이 주님께서 주신 네페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채우는 일을 하게끔 방향을 주셨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일, 하나님의 공신으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모델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피시를 주셨어요. 네피시 하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주신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와 하나님의 네페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네페시하고 하나님의 네페시가 이제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네페시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네페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네페시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텐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뜻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직분자인 제사장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네페시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네페시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페시가 있지만 우리의 네페시는 내가 의지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의지를 말하고 그 의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네페시예요. 하나님의 네페시를 내가 내 네페시로 계속해서 붙잡고 달려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실 텐데 그들은 내 마음과 내 네페시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내 뜻, 내 네페시가 하나님의 네페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네페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네페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네페시를 쫓아가고 실현하는데 삶을 다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네페시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네페시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하시냐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네페시대로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네페시를 행하는 삶을 바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그렇게 제한하십니까? 그게 오늘의 역대상
29장 11절에 두 번째 있는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통제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내표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왜 묶어 놓으십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권이라고 하면 통치권, 지배권, 하나님께서 통치권, 지배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로서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는 만물의 머리시다. 만물 중에 제일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으로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우리가 그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너희들은 나의 내표시를 행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무슨 권리로요? 통치자의 권리로서, 주권자의 권리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주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주권자인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역대상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만물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에게 행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그러한 주권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달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내표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야 첫 번째 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국가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 많은 것들 논쟁이 많습니다. 부처에서 논쟁도 갈등도 많죠. 서로 뭐가 옳다하지만 대통령이 거기서 딱 마침점을 찍으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하면 가잖아요. 그게 주권이에요. 다들 생각들이 있지만 주권자가, 국가의 최고 주권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주권자의 생각이 그런데 따라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도 그렇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권자가 만약에 비상식적이고 어떤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고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주권자의 주권 따라가는 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를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해놓고 돌아서니 이건 내 뜻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데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옮겨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포기하죠.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께 원하시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우리 즐겁게 따르겠는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뜻 네페시입니다. 내가 주의 네페시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네페시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점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한다는 다윗의 삶은 매우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이어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 네페시 행하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네페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기쁘다는 것은요, 삶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맘만 먹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장수였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다면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군사력을 가지고 꺾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맘만 먹으면 사울이 데리고 오는 군사들 다 전멸시키고 그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너무 사울이 고통스럽게 하니까, 너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꿈틀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네페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네페시를 순종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네페시를 따르니까 사울이 기고만장하게 다윗을 더 괴롭혔습니다. 나 같으면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를 죽인다든지.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중에, 말씀 마음 중심에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울의 군대, 그 몇 안 되는 군대, 저거 내가 군대 거느리고 가서 다 전멸시켜버리고 사울을 군사적으로 힘을 나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궁으로 진입을 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적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뭐가 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까?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가 나도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네페시는 하나님의 네페시를 따라가는 네페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뜻대로 행할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네페시,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나의 네페시가 하나님의 네페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쓰는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지진과 재난 당한 지구촌의 여러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